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인생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일로 감옥에 가게 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동네방네 알리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또 장가를 드리면서 동네방네 알리고 축하를 받으려고 하고, 누가 몸이 아파 입원을 하면 다 연락을 해서 위로를 받습니다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바라지가 참 힘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하고 굶지 못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큰 고난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또 요즘 여러분들 휴가 이렇게 더위 지나셨지만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 아시죠? 이 비행기 타는 것, 배 타는 것, 기차 타는 것, 자동차 운전하는 것, 사고 나면 그냥 날벼락이에요. 이번에도 여러 사고들이 많았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장애자들이 돼요. 그리고 병원에 오래 있어야 돼요. 이런 뜻하지 않은 날벼락 같은 그런 사고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의약품이 발전된 게 사실이지만 원인 모를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병들에 우리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나이 먹어가면서 언젠간 늙고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색하고 가난해서 좀 넉넉히 살아보려고 하는 근심 걱정합니다. 어느 시대나 모든 인간이 똑같이 추구했던 것이 잘 살아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걱정 없는 것 같이 웃고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떠난 적이 한순간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받을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은 맹장 수술을 한 40대의 여집사님 병실에 문병을 갔습니다. 지금도 이 얘기를 제가 병원에 가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이미 수술 잘 받았고 음식도 먹고 해서 곧 퇴원하기 직전이어서 뭐 예배 간단하게 드렸지만 농담도 하고 그런 분위기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분에게, 집사님은 애들도 둘 낳고 맹장 수술도 지금 하셨는데 어느 때가 더 아팠습니까? 애 낳을 때가 더 아팠냐, 이번에 맹장 수술할 때가 더 아팠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분이 쉽게 대답을 하는데, 맹장 수술이 훨씬 아팠습니다, 목사님. 그래. 그랬더니 같이 갔던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집사님, 맹장 수술이 그까짓 게 뭐라고, 애 낳는 게 아프지 무슨 소리야. 그래, 같은 사람들이 한 병실 안에서 두 파로 나눠졌어요. 맹장 수술이 더 아프다는 파와 아기 낳는 게 더 아프다는 파로 싸움이 붙었어요. 옥신각신해요. 그래 제가 재판을 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니까 조용하십시오. 그리고 맹장 수술이 훨씬 더 아픈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저를 향해 공격을 합니다. 목사님은 애도 안 낳으시고 어떻게 애 낳는 게 맹장 수술이 더 아프다고 말을 하느냐. 그래 제가 맹장 수술하고 난 아픔이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픈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자, 이 맹장 수술은 해봐도 얻는 게 없어요. 일 못하지, 돈 버리지, 고통 겪지. 그렇죠? 그래 맹장 수술 자원해 받는 분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나 산고는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겪고 나면 애를 하나 낳잖아.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집에서 옥동자를 낳았어요. 다 자원해서 나요. 맹장은 질병이지만 산고는 건강한 여자가 생육번성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으실래요? 맹장 수술 하실래요? 애 낳지. 두 번째는 지금 아픈 것이 더 아픈 것이다. 옛날에 아팠던 일도 지나고 나면 자랑 삼아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 군대 생활할 땐 지긋지긋했는데도 몇십 년 전에 이제 군대 생활하는 얘기하면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옛날 어른들 시집살이 한 거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얘기할 땐 자식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옛날에 지나간 것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지금 아픈 게 진짜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건강한 사람들이 입원하신 집사님을 문병하러 왔다. 아픈 사람이 아프다면 그냥 말지 뭘 떠들고 싸우냐. 병원에선 환자가 왕이다. 우리는 우리 집사님 말 듣고 가면 된다. 알았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장 수술한 것이 더 아픈지 또는 애를 낳고 그 산고가 더 아픈지 저는 모릅니다. 맹장 수술도 안 해봤고 애도 안 낳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나 고통, 아픔이 그 크기나 길이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거나 자로 재서 어느 게 더 무겁다, 가볍다, 길다, 짧다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의미가 있는 고난이냐, 뜻이 있는 고난이냐,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해석하느냐, 어떤 시각으로 고난을 보느냐, 이것이 고난의 크기와 무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소경, 장님, 시각장애자 맹인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40살 됐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동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작스럽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 놓고 자기들이 대답을 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 하고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붙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로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 가로 닫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맹인, 이 고난받는 사람의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그 주인공인 이 맹인의 믿음에 대해서 살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제자들은 이 불행한 고난의 이유를 율법적으로 보고 윤리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 사람이 왜 고난받는 자로, 왜 불쌍한 사람으로,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가 불행하면 그 불행한 이유를 윤리적인 데서 원인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 율법적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사람이 의롭게 살고 형통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각종 장애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길래 저 지경의 고난을 겪고 있나, 그리고 못된 짓 했을 것, 윤리 도덕적 율법적 시각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나의 가난을 보려고 하기 때문인 게 담겨져 있죠. 한 번은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서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성공한 사람, 즉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구걸을 하고 사는 가난한 불쌍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대답을 자신 있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살고 애들이 잘 되고 부하고 건강하면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날 이 고사성어에도 적선지가의 필요유 여경이요, 적사을 적자 착할 선자 남을 여자 경사스러울 경자예요. 착하게 산 집안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남아돌고 적악지가 필요유왕이야. 악을 쌓고 산 사람의 집안에는 재앙이 끝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평안한 것은 착하게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게 되면 무슨 짓을 하고 살았길래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서 죽어가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려고 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권선징악의 그런 교육을 받아온 것이 또 한 몫을 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설교자가 말하는 믿는다는 말과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틀린데, 행여 앉아서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돈이 많고 부유하고 형통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늘 설교가 좋으네,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교를 들으며 그래, 나는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면 반대로 예수를 잘 못 믿고 불순종해서 나는 가난하다는 논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든지 반대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못된 짓 하고 속이고 못할 짓 해야 부자 되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이 얼마나 모함하고 누명을 쓰고 정략을 하고 사람이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다 동행하신 여자 집사님이 제게 조용하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수십 년을 미랄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참 조용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 계시지만, 근데 왜 저의 생각엔 잘 믿는다고 믿는 것 같은데, 그래, 저 뭐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20년 30년 믿으면 5년 3년 믿은 사람보단 좀 부유하고 애들도 잘 되고 또 남편 하는 일이 형통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내가 수십 년을 믿어도 이렇게 힘이 든데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요? 그런 뜻의 질문이에요. 제가 그분의 뜻을 잘 알지요. 속으로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제가 만약 집사님 생각엔 잘 믿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데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집사님이 모르시는 잘못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분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다니실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 같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출발과 그 여정이 어땠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넌 사람이고, 요셉은 미디안 장사꾼의 낙타 덩어리에 팔려간 노예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 연단을 거치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연단하셔요. 그 연단의 결과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분이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님이 되었나? 그리고 평생을 구걸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이런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죄 때문이다 를 전제해 놓고 보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리고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부모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지요. 참 이 소경 입장에선 억울한 일입니다. 날 때부터 내가 뱃속에서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소경된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데, 이 소경이란 고난의 짐을 지고 운명적으로 죽을 때까지 장님으로 살아야 하며 구걸로 생계를 살아가야 한다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임신을 하면 곧바로 산부인과에서 임신 관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태아의 건강을 다 살펴서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갖고 나오지 않도록 건장한 아이들을 다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전에 의술이 발전되기 전에 임산부들은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고민입니다. 손가락이 5개 있는 게 기적이야. 사지백체가 온전한 아이를 내가 낳을 것인가? 애 낳고 애 쳐다보면서 만약에 장애자를 낳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기 낳는 모든 여자들의 고민이에요.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난이 전적인 나의 무능과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과 여건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유전적 질병도 있고 가족 질환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 지금 이 한 사건을 죄와 연결시켜 놓으면 해결할 희망이 없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그렇고 못된 짓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어떡할 거예요? 희망이 없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의 질문은
고난의 원인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고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그 맹인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때문에 지금 그는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즉 콩 심은데 콩 나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듯이 과거에 잘못된 어떤 원인 때문에 지금 잘못된 결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장님된 것은 오래전에 원인이 있었던 일이다. 여러분이 밤에 갑자기 복통이 나서 병원 응급실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냐? 뭐 먹었냐? 그죠? 뭐 언제부터 그랬냐? 아주 과거에. 그 다음에 전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냐? 또 당신 집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냐? 혹시 부모들이 왜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부모들이 있게 되면 자식도 그 나이 되면은 고혈압이나 또 당뇨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우리 다 이 가족 질환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현재 이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고 과거의 내용을 알아야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의사는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그 부모의 죄일 것이고 확대하면 조상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은 장님이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조상 잘 만나고 잘못 만나고가 이 자녀손들에겐 참 중요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왕족으로 태어나면 그냥 평생을 왕의 족속 가정으로 살아요.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냥 양반의 자식이 되고 천석군이 만석군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그야말로 금수저 자식을 금수저 들고 나온 것이 되고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부모 잘못 만나고 시대를 잘못 만나고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적으로 난 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나의 무능이나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면서 이 조상을 핑계대고 과거의 원인에 우리 전가해버리고 즉 책임을 떠넘기고 사는 것이 핑계대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기도 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조상에게 떠넘기고 원망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은가.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사주팔자 즉 생년월일시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요즘에는 미신주하는 사람들이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사주에 맞춰서 즉 길일에 맞춰서 배를 낳게. 그래 제왕절개 수술 다 어디 갔다 와서 물어보고 시간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할아버지 묘자리가 잘못돼서 자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자리 옮기는 지관 불러서 일하는 그런 집안들도 보았어요. 우리는 오늘의 고난이란 현재의 사건의 그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 하고 더 나아가 현재 나의 무능이나 내 부족한 결과로 생겨진 고난까지도 과거에 떠넘겨버리고 살아가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를 하며 변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40인데 소경이고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났거나 40에 자수성가한 재벌이 되었다든가 그가 40전에 국회의원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느 장관이 되었다고 할 때 그가 장관으로 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무슨 대답하겠어요? 그가 자수성가하여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원인을 묻는다면 조상 때문에 잘 됐다, 내가 시대를 잘 만났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남달리 고생하고 철저하게 인생 살아서 오늘에 이르렀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서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야. 자화자찬이야. 옛날부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아니면 조상 탓이라는 우리 속담처럼 해오는 말이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젠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을 관심을 가져보면
우선 제자들은 이 맹인된 이 사람의 고난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는 전제를 하고 예수께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3절에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일단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출발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는 이유가 또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있는 고난도 있지만 구체적 한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40세 된 소경은 죄 때문에 죄의 책임으로 소경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전적이고 생리적이고 혈연적이고 의학적인 차원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는 도덕과 윤리와 율법적 관점에서 이 고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3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적 질문과 도덕적 질문에 대해서 종교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모든 고난의 이유와 모든 문제의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초월한 대답이 종교적인 대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고난관, 우리들이 고난을 보는 고난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오늘 여러분이 겪으시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의 고난이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장차 그가 체험한 일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해야 될 사명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는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했고 이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고난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명자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님은 이 고난의 이유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의 미래적인 이유입니다. 미래의 일을 위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앞날에 있어질 영광 위하여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한 사람이 고난 겪는 이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이유가 과거에 무엇이 잘못돼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과 영광된 일을 위하는 준비하는 일로 출발점에서 과정으로서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마치 수험생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 고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밤새워 공부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얜 휴가도 모릅니다. 더위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오직 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 갔다 왔습니다. 다시 학원 갔다 오고 밤을 새웁니다. 이 아이가 왜 잠 못 자고 고생합니까? 팔자가 잘못돼서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합니까? 아닙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삶, 축복된 삶,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누리는 삶을 위하여 지금 출발점에서 과정으로서 지금 이 아이는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 해석을 할 때도 이런 시각을 갖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적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적 이유로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 어떤 일이 잘못되어 한 사람이 구속되어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습니까? 그가 왜 감옥에 올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유를 과거적인 이유를 찾으면 뭔 죄를 해서 무엇을 잘못했길래 어쩌고 저쩌고 또 원인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겪는 고난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요. 고난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방향, 전환점을 받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철학이 바뀐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렇다면 그의 감옥의 고난은 과거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받은 고난이죠. 요즘 수요일 날마다 요셉의 얘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왜 갔습니까? 누구를 잘못 만났습니까? 모함과 누명 때문입니까? 전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채색옷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여기서 감옥에 있습니다. 즉 영광을 위한 감옥 생활이라는 이야기. 완전히 해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이 길에서 구걸하던 40세 된 소경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소경이었습니다.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데 그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 즉 사명자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에 의하여 세상으로 보내질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소경된 이유는 전도를 위한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그는 사명을 가진 고난받는 자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또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의 기회요, 진실할 수 있는 기회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온 가족 교회 나오게 하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부른 이 64장 이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곡에다 또 605장은 오늘 모여 찬송하문 형제자매 즐거움, 이 결혼식 때 늘 부르는 찬송가가 됐는데 그 내용이 밝고 희망이 넘치고 아주 박진감이 있는 그런 장. 이게 베토벤 고향곡 9번 4악장이에요. 이게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정작 그 밝고 박진감 있고 희망이 넘치는 그 곡을 만든 베토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귀머거리예요. 1824년 베토벤 고향곡 9번을 처음 초연할 때 온 회중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어요. 다. 근데 베토벤은 귀가 먹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귀먹은 이유를 그 책을 보게 되면요, 매독,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병, 매독의 결과. 이 옛날에 수포 항생제가 없을 때의 성병은 치료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보니까 조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두 가지야. 콜레라하고 매독. 내가 병에 걸려도 또 부부가 살아야 돼. 그리고 자식은 낳아줘. 태어날 때부터 얘는 매독균, 보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베토벤이 운명적인 질병이 날 때부터. 그런데 베토벤에게 우리는 앞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악성, 음악의 성자다 이 말이에요. 음악의 성인이란 말입니다. 자, 베토벤이 귀머거리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하면 세상으로는 말하면 오늘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신앙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지은 많은 곡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며 그는 평생을 교회의 오르간 주자로 하나님께 교회에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난은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훌륭한 음악가, 운명을 이겨내고 저주와 질병을 이겨낸 악성 베토벤이 되었어요. 그의 청각장애자가 된 이유는 미래적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시며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영광된 일을 만드시고 또 만드시는 고난의 이유가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소경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된 중풍병자에겐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누구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체면도 살려주시면서 건강을 딱 그야말로 기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하셨는데, 가뜩이나 평생을 암흑 속에 살았더니 장님의 눈에다 진흙을 또 붙여놓고 저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장님이 이러고 실로암을 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다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불평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고쳐주려면 그냥 여기서 고쳐주지, 이왕에 사람 많은 데서 고쳐주셔서 내 체면도 좀 살려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이 처방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밝은 눈으로 왔더라. 8절이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맹인의 이 순종,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순종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이 소경이 가지 않았거나 가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두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합리에도 순종했습니다. 모순 떼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당하는 사람은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 즉 실로암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의미가 담긴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신앙적 안목으로 보고 미래의 영광과 축복이 된다는 시각으로 고난을 해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살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 어려움을 겪고 사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다. 미래의 영광을 위한 출발하는 과정으로 고난이다. 해석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아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